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무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원하노라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리하지 못하니 나가서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름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때를 늘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데 순위교회를 다녀가셨던 목사님이 새벽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또 미치고 계시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의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한 성도가 최근에 신앙 상담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제 마음에 와 닿아서요.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성도는 좀 젊은 분인가 봅니다. 그런데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고 목사님,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동호 목사님도 폐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또 암이 발생을 해서 항암 치료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본인이 폐암 치료받은 유경험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폐암 판정을 받은 이 성도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의사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부분 똑같이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내가 여태까지 선하게 살고 착하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원망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폐암에 걸려온 그 경험 그리고 어떻게 이 병에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암 치료 받을 때 굉장히 힘드니까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일단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약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일단 먹을 것을 잘 먹고 힘을 길러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잠을 잘 자야 된다. 항암치료를 받다 보면 잠을 못 드는 경우, 수면 장애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는 가까운 의원에 가서 비타민 주사제를 맞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면 수면 주사를 맞고 이 병원에서 잠시 잠을 자고 돌아와도 괜찮다.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정신만 차리고 살아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료에 전념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지만 늘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먼저 어떻게 하면 이 암이라는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자기가 몸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앙 상담을 하면 단위적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병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목사님이 알았던 그 병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병우에 합당한 말이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우에 딱 맞는 말이 우리에게 참 더 놀라운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딱 알맞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대체 이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화면은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이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경우가 있길래, 무슨 상황이 지금 사람들에게 닥쳤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 때문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더 한 장만 더 당겨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는 곧 눈앞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자기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즉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눈앞에 보여야지,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 나라의 실태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그 대통령 선거에 그 사람에게 투표를 했습니까? 어떤 분은 인물이 참 좋아가지고 잘생겼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의 댐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의 생각과 또 비전이 잘 맞아서 뽑는 분들이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 것은 공약 때문이에요. 공약은 그의 비전과 그의 생각과 그가 앞으로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그 집약된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약을 보고 뽑는데, 만약 공약을 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정당에서는 후보를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 말씀에는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해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종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나 낙심해요. 실망할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보다 더 중요한 말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기도에 무엇이 있길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기도는 가치관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치관을 바꿉니다. 기도는 가치관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치관을 바꿉니다. 기도는 가치관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불의한 재판관의 재판을 보면 어떤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 와서 자꾸만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또 요구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저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가 한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이 한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는 바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불의한 생각, 이 불의한 재판관의 가치관, 그의 생각에 집중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과 가치관, 이 한 사람에 집중하면 알 수 없고요.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아들이 이기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이기면 네가 그때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내가 그걸 사줄 것이고 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아들이 이겼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 어린 아들의 가위바위보 게임은 항상 누가 이겼냐?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먹밖에 낼 수가 없는 아들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이 없이 조막손으로 갖고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주먹밖에 낼 수 없는 그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항상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어요. 아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항상 져주었던 이유를 아이가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이 어린 아들과 같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과부가 귀찮게 하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도록 그의 마음,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마음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유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낙심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자,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알려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에 대해서 오늘날 판사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의 재판관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많은 이 유대인들의 송사 문제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 사람들 사이 관계에 나타나는 문제, 이 사건을 판결할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가 공정하게 그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똑같은 질문. 이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그 판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이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 이루어지고 이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과부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라도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먼저 응답을 받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권면을 받고 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응답받게 된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응답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운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 운칠기삼이라는 말은 인생의 70%는 운이고 30%는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70%가 운이고 30%가 노력일까요? 이 말에 이 기원이 있어요. 어떤 한 선비가 매번 과거를 봤는데 자기는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보다 실력도 없고 뭐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은 항상 붙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이만 먹고 계속 과거에서 떨어지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자꾸만 나는 과거에서 떨어지고 저렇게 실력 없는 사람은 맨날 붙는데 대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하나의 내기를 했어요. 자,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이 있는데 둘이 술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의의 신이 이기면 네 말이 맞고 운명의 신이 이기면 네 말이 틀리고 그냥 떨어지는 것을 내 운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운명의 신과 정의의 신이 한판에 술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정의의 신이 만 지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신이 7잔의 술을 마시고 그리고 정의의 신이 3잔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뜻은 이 세상의 70%가 운이고 노력이 30%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운이 7알이고 그리고 노력한 것이 3알이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다니면서 또 운명 철학원을 다니면서 우리의 운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과부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며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이 없는 조막선인 그 아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항상 져주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언젠가 이 아들이 자라나 아버지가 왜 맨날 가위바위보에서 져주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럼 그거 알게 된다면 이 아들이 실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했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아들은 깊게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깨달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자, 이거 1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부가 요청하고자 당연히 재판관이 들어주는 그 권리를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미래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너희 중에서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우리나라 국어로 온다면 단어법이죠. 강조한 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뤄갈 수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믿음의 근본.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만든 사랑의 선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빈민구제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죠. 그 테레사 수녀는 살아있을 때 이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빈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선교회가 빈민구제 사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때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1958년 한 인도의 여자, 젊은 청년인 이 여자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인도의 최상 계급인 브라만 계급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힌두교도였습니다. 또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아주 유능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여자가 7년 동안 이 캘커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드디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내가 이제 힌두교도 이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고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수녀로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 수줍어하면서 참 부끄러워하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수줍어하면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하는 이 청년 인도 여자에게 이 테레사 수녀는 아주 웃음 띤 얼굴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여러분 면접 시험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이 한마디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이 여자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테레사 수녀는 너무나 아름다운 활짝 웃는 얼굴로 이 부끄러워하는 수줍어하는 이 여성을 꼭 부둥켜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사랑의 선교회를 이어받은 여성이 바로 이 수녀였는데요. 지금의 나르마르나 수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테레사 수녀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기도하십시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거듭혀 주십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시며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원통 장로교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